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신다. 이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죠. 토기장이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화려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필요에 따라서 토기장이가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24절에 있죠.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으시는데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릇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9장 전체를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손들을 유대 민족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그 육신의 자손이 전체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진짜 자손이다. 그죠? 그 얘기를 했죠. 이 약속의 자손은 율법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그 주권을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영역이 확대되어 있다.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이제 혁명적이고 그 당시에도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을 굉장히 아마 논란이 있을 정도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하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헬라의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갈등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전해지고 그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죠. 구약 호세아서를 인용을 하면서 거기 25절, 2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 선택된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이방인들도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호세아의 주제죠.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하는 호세아의 두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사랑했다 그런 뜻으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만은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다른 이방인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이 있죠.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왜 그렇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냥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멸망을 시켰죠. 근데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죠.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그래서 요나가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인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 한복판에 가서 억지로 복음을 안 가려고 그랬다가 고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큰 물고기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큰 물고기가 고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글로 배 터지죠. 하여튼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해도 이 니느웨 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들도 아낀다. 그들도 구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요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면 멸망당할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당할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 우리랑 제일 심리적인 거리가 먼 나라가 어디겠어요? 일본, 또 북한, 그죠? 북한에 대해서는 참 오묘한 감정이 있죠.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도 그렇고 참 그래도 형제야 할 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도 원수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북한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묘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웃 나라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무역량도 가장 많기도 하고 일본 서로 의지하죠. 경제적으로도. 그러면서도 또 국민 감정은 제일 안 좋은 게 또 일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북한 다 우리랑 또 전쟁도 해봤고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아보기도 했고 우리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여전히 전해야 되고 여전히 일본의 선교사로 누군가는 준비해서 가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있고 북한도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 비자를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북한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미국 비자, 특히 이제 캐나다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광 비자나 이런 걸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그 북한을 가슴에 품고 선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또 그 언저리에서 중국 그 언저리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탈북민들이 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고 탈북민들을 회개시키고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들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죠. 뭐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고 이제 듣는 얘기만 있는데 그런 일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지난번에 뭐 뉴스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냥 중국 사람들도 막 그냥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죽이고 이번에 서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은 굉장히 경계하지만 그 경계 선상에서 여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협력도 해야 되겠죠.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을 민족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비록 우리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본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그죠? 또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가 먼 어떤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조차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어떤 불편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은 여러분 혹시 원수로 여기는 자가 없는가? 나는 그들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멀리하고 심지어는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또 구약 호세아서에 예언된 대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가장 꺼렸던 아수리인들까지도 요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먼 민족인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북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도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와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등을 돌려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 얼굴 보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또 용서하고 그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오늘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우리 가족이 원수가 된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재산 때문에 혹시 등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만날 용기를 얻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야곱이 그래도 그의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간의 모든 갈등도 다 풀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